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시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연결해서 드리는 말씀들 같은데요. 오늘은 사도들을 위협하는 공회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시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되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전부 다. 구약에서보다 쭉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들의 믿음이 일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해보면 믿음으로 원수를 대적해서 물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불같은 시험과 핍박을 견디어내고 승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암열과 토굴과 광야에 유리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이야기.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리 불같은 시험과 핍박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참된 믿음은 핍박을 견디고 위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련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왜일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실족하고 넘어질까요? 그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신앙생활을 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세워서 모든 것을 쌓아 올리는 거죠. 그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딩을 지을 때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많은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하면 건물이 붕괴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다리도 무너지고 부실공사는 어떤 것도 다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집을 지어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가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의 그 모순된 95개 조항의 그 항목들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 그 결과 그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루터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림스라고 하는 그런 재판장으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지 말라고.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때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림스 법정의 지붕에 있는 기와장만큼 많은 마귀가 들끓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림스로 향해서 가겠노라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승리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나 그 마틴 루터가 보여준 그러한 용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한문으로 호연지기다 그런 말을 쓰죠. 호연지기. 자, 스크린에 한번 보시죠. 호연지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한 일이 없고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이나 꺼리낌이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용기. 바로 이 호연지기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고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이 없고 꺼리낌이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용기. 오늘 본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서도 이 호연지기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꺼리낌이 없는 마음에서 일어난 용기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호연지기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 교권을 잡은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서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많은 공회회원들이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 사도들을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당당한 그 당대의 쟁쟁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은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두 사람을 정말로 가운데 세워놓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웬만한 담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굉장한 위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전혀 거기에 대해 자기의 모습들을 비참하게 갖지 않았습니다. 긍지에 몰아넣는 대답을 거침없이 그 공회 회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한다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힘 앞에서, 어떤 그런 권력 앞에서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냥 말을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해 되는 그런 말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고 눈물이 나고 감동적인 말을 잘하고 때로는 웃음을 주기도 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잘 못해요. 말을 떠듬거리고 그렇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공회 회원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인들의 이야기 13번째,
사도를 위협하는 공의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할 말은 잊은 공의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할 말을 잃은 공의원들. 그런 엄청난 권력 앞에, 자기들의 힘 앞에 그 별 볼 일 없는 사도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공의원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13절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의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기탄 없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기탄 없이 말하는 내용과 모습을 보고 공의원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본래 저들은 학문 없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베드로와 요한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과 견해를 지금 펴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기탄 없이 말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할 말을 남김없이 담대하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은 분명하게 지금 죄인의 누명을 쓰고 공의 앞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공의원들이 볼 때는 지금 사도들은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의 모습으로 공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공의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탄 없는 모습과 논리 정연한 말을 어떤 지식과 그 위험이 가득 찬 지금 그 공회회원들 앞에서, 정말 그 공회가 모이는 그 회당은 엄청난 그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자기 주장을 펴는 담대함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도들이 그 공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기탄 없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기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몰랐던 진리를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담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서부터 진리를 바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용기도 생겼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성령 충만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나가서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유대인 공회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아무런 방책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탄 없이 그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확신에 찬 그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치유한 그 사건을 확인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장본인이 지금 산 증거로 베드로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의원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한 증거 앞에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증거 앞에서, 분명한 그런 기탄 없는 말 앞에서는 아무리 핍박을 가하고 반대를 해도 그런 사람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을 받거나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생생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진실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고, 혈기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야 되죠. 이기적인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생생한 증거들을 보여주면 핍박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할 말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기탄 없이 말하는 사도들 앞에서 공의원들은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할 말을 잊은 공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그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대책을 강구해요. 두 번째로 대책을 강구하는 공의원들 볼까요? 15절 17절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험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지금 할 말을 잃은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해서 당황하다가 잠시 사도들을 퇴장시켜요.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공의회원들끼리 대책을 강구하죠. 이 사도들을 죄인으로 판결하려다가 도리어 성령 충만한 두 사람 앞에서 공의원들이 사도들 도리어 압도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도리어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퇴장시키고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6절 그 앞부분에 보면 대책을 강구하던 공의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신문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당당하게 기탄 없이 말하는 그 사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의원들도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원들도 어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사도를 풀어주면 이 복음의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번져나갈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위험을 하면서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결론은 그거예요. 이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들이 나가서 풀어주는데 더 이상 이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위협해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방법이 유치합니까?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하죠. 예. 공회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의 회원들로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들을 그렇게 해서 내올 보내준다고 하는 것,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 유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런 방법으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나 더 전파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쳐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집단도 어떠한 권력도 세상의 어떠한 나라도 진리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중국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다니고 합니다. 중국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복음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진리는 여전히 지금도 진리로 세워지고 있어요.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핍박이나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의 확산이 막힌다면 복음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겠죠. 그것이 스탑되어 버린다면 어떤 권력 앞에 어떤 힘 앞에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복음이 막혀버리고 진리가 막혀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과 핍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복음은 확산되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고 애쓰는 공의원들이 무모하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막을 수 없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을 이들은 인위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권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복음의 확산을 막아보려고 했던 사람들과 권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관원들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도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을 잡히는 대로 죽였습니다. 결국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졌습니까? 19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는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잡힌 애를 죽였지만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될 때 개원군이 쇄국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쇄국 정책을 써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절두산에 가면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증거로 거기에 다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가로막고 차단시키려고 하지만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차단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절대 복음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책들이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막아보려고 하고 진리를 뒤집어 보려고 하지만 진리가 뒤집어질까요? 복음이 막힐까요? 교회가 없어질까요? 목회자들이 다 죽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렇게 공의원들이 대책을 간구하고 논의하면서 사도들에게 위협을 가했지만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세 번째로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거 보통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공의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엄청난 권력 앞에, 힘 앞에 어떻게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렇게 말하는 사도들 앞에 사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공의원들은 그들을 비난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나타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실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러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를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보통 당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의원들의 의결사항을 반대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매장되고 죽음을 자초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공의 결정 앞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에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유대교 관원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매를 때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의 그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일까요? 왜 그들은 그런 엄청난 힘 앞에 권력 앞에 꿇어 무릎 꿇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할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온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공의 앞에서 당당하고 거침없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합리주의자들은 그게 무슨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냐고 말할 수 있겠죠. 이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권력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그걸 합리하게 하고. 그런데 사도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 아니에요. 이성적입니까? 이성적이 아니에요. 공의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살 수 있냐라고 타협했습니까? 타협 안 했습니다. 자신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세워주실 때 복음을 전파라고 불러주셨는데 어떤 위협이 있다고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러 다니실 때 그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떠내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7절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면 전도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협하고 핍박을 해도 우리 육체는 괴롭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무서워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움, 내가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의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이나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할렐루야. 사도들은 자기들이 들은 것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도 보았어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확신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로마 군병들 앞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도 보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했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를 온전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그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일까? 물론 그 부분도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수행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수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부전부터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예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침에 햇살이 반짝이는 이슬 한 방울에도 목적을 두셨다고 그래요. 들풀 하나라도 하나에게도 하나님은 뜻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이슬 한 방울에게도 하나님 뜻이 있고 들풀 하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을 만들어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목적이 없이 흐르는 하나의 물결처럼 살아가고 하나의 물이 그냥 아래로 졸졸졸졸 흘러가는 듯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마음속에 자기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그 영적 시야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계획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없어요. 영적 시야를 차단시켜놓기 때문에 그것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비참한 비극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잃어버리는 것,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서 복음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런 것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나가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너무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베드로와 요한같이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해야 전도할 건가요? 그러한 위협이나 그런 핍박이 있기 전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기탄 없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위협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위협과 핍박 앞에서 신앙을 굽히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슴에 품고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를 궁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일익을 감당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니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소득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너무 감사해서 감사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선교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또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선교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버지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은 선교의 비전과 꿈을 아버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이 아버지 선교의 큰 열매를 맺는 입술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큰 열매를 맺는 입술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날마다 찬송하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